세상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교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 26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3강 제9장 마지막입니다. 9장 마지막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완결되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 공급입니다. 생명의 공급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수님 들어오셨습니다. 5번째,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신성한 연합이 이루어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신성한 연합이 이루어짐. 그러니까 승리하신 분을 통해서 신성한 연합,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신성한 생명의 연합은 사망 권세 세상을 이기신 그분으로 인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핍박의 대상이고 살상의 대상이 되선 그때 시대죠.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어떠함을 사전에 예고를 하신 거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신성한 연합이 이루어짐. 여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세상을 이기심으로 신성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 여기에서 세상이란 말은 역설이기도 하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리되어야 할 세상도 있는 반면에 또
사랑해야 될 세상이라는 거죠. 부활 안에서 우리들을 위한 맏아들로 오신 주님은 신성한 생명의 확산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이기신 것은 우리로 담대하여 평안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분배받게 한다. 우리가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거할 것도 물론 없지만 이 세상이 없으면 우리의 사명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밑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핍박하는 세상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핍박의 초점이 예수였잖아요. 기존 기득권 유태인들에게 반하는, 유태인들의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기득권이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없애버리려 하는 그런 시대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수가 죽게 되면 예수가 못 박혀 죽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 뭐 여부 있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가 세상을 이긴 그 승리를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싶었다. 믿음은 없었지만 믿고 싶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버려두고 나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왔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못 믿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실패한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그분으로 인식을 했다면, 다른 말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죠. 왜? 함께 부활할 거니까요. 함께 승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신뢰가 없는 선에서는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탁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분이 다음에 뭘로 옵니까?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열심히 가르쳐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승리의 성령을 분배한 거죠. 신성한 생명이 분배를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예고하신 겁니다. 1. 세상이란 어떤 곳인가?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란 어떤 곳인가? 세상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이중적 의미가 있다. 타락한 세상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도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할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도무지 알지 못해서 선악과의 그 질서에 사로잡혀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백성의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목요 집회 한 키워드 말로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꼭 성경에 있는 이 로고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한 형제나 한 자매가 그 짐을 감당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 있던 지체가, 사망 가운데 있던 지체가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여기에서 제가 잠깐 한 예를 들어서 간증한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이기택 형제의 형 이정관 형제 아는 분 있잖아요. 이 형제가 암 암으로, 말기의 암으로 선고를 받고 우리 상근 형제로부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았죠. 그때 3개월 시한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 정관 형제가 사망이 엄습해 와가지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캐스라세스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대구 교회를 욕하고 이 목사님을 욕하고 창세 형제들을 욕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정오면신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자길 형제가 저보고 형 정관 형제한테 한번 가보자. 왜 하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형제와 함께 정원 형제 집에 갔어요. 가니까 얼굴에 핏대가 올라와 있고 앞에 앉아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막 욕짓거리를 해대는데, 대구교회를 완전히 그냥 이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잡아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앞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은 코가 빠져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있더라니까요. 그 앞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최두병 형제, 또 뭐 여러 형제들이 다 앉아 있었는데 아마 병문안 왔겠죠.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참 저는 듣고 있었어요. 한참 듣고 있다가 잠깐 쉬더라고요. 욕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정환 형제, 지금 몇 살이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37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는 33살에 십자가 처형당했는데, 십자가 처형당 그 사람이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이다. 근데 정환 형제 예수 믿었나? 정환 형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 순간에 정환 형제가 입이 다물어졌어. 그때부터. 아니, 37살까지 살아갖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승리한 그 승리를 당연히 정관 형제도 선포하고 증거하고 승리자로 살아야 될 건데, 아니 37살까지 살았으면서 암 선고 받았다고 거기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욕짓거리 하면 그거 완전 실패자 아이가.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하는 그때부터 정관 형제가 지금까지 핏대 올리고 하던 그 정관 형제가 그때부터 정관 형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던 형제도 고개를 다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관 형제를 향해서 제가 한 30분은 했을 거예요. 말씀을 했죠. 만약에 정관 형제 그 선고가, 암 선고가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할게. 정관 형제의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주시고
내 암 선고 받지 않은 내 운명을 정환 형제에게 주시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정환 형제 정신 차리라고, 내 운명하고 바꾸자고.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올 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울산에서 대구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에 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짓거리 하고 그거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교통이 계속됐어요. 그래갖고 힘을 얻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교회에서 간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그래서 이 정관 형제가 교회에서 간증하게 됐다니까요. 뭐라고 간증했는지 한마디만 하면요. 암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간증 속에 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간증했다니까요. 다른 말로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온 정관 형제를 통해서 승리가 선포됐다니까요. 그래서 한 4개월, 한 5개월 됐는가? 그래서 결국은 소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휴가 내는가? 그리고 올라와서 한성 형님과 같이 장례를 집전했어요. 같이. 결국은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가? 이 사망 권세에 붙들려 가지고 패배한다니까요. 히브리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면 일생 종노릇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신성한 연합이 분배된다, 공급된다. 세상을 이기심, 이게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시려고, 분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히 아멘으로 받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온 우주는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다. 다른 한편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고 땅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심히 좋게 지어졌고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달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 했잖아요. 결국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 아니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나오냐면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 이게 다스려지거든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의 첫 열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우리의 맏형님, 지난주에 말씀처럼 맏아들, 이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질서는 파괴되고 관계가 왜곡되고 말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버렸다니,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갱신, 다시 새로 했으나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을 건설했고, 노아 홍수 속에서 노아 식구, 8식구가 구원됐잖아요. 그 식구들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됐지만 그 후손들이 또 뭘 했냐면 바벨탑을 건설하고 또 폐역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을 건설한 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양식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된 거나,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실상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분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더딥혀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들이 오셔서나 그가 오신 세상은 이미 사단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사단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반면에 구원하려고 구속하려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의 원리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그 갈망이죠. 사람의 반역으로 건설된 바벨은 사단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는 이중적 상태에 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대상도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것도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세상에서 구출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 자기의 형제가 형님 정관인데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그거 할 이유가 없었죠. 정관이하고 저는 뭐 별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난 기택이는 잘 알았지만 그 형 정관이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정관이와 나와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이상하잖아요. 왜? 세상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죠. 원리라는 거죠. 사람은 피해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 요한은 예수는 장차 세상에 오실 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1장 9절, 6장 14절, 11장 27절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세상에 오시니, 앞에는 오실 이, 뒤에는 오신 이, 구약은 오실 이를 예언했고 신약에는 오신 이를 증거했잖아요. 오실 이라는 말은 아담의 거역으로 인하여 왜곡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신 일은 이미 그분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그게 우리에게 온 신약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이 바로 신약입니다. 오신 이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입니다. 어제 목요 집회에서 안순문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이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한없는 축복 가운데, 한없는 만족, 행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예수가 오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이 생명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귀하신 복음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예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 뜻을 실현하려고 마지막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러나 세상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죽여 없애려고 했다.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세상은 그를 위해서 지어져서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전해서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왕을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여기 왕을 삼으려 했다는 말은 구속의 주가 아니고 세상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바벨을 추구했다. 바벨은 다른 말로 혼잡이잖아요. 혼잡. 거룩, 구별, 성결이 아니고 바벨은 혼잡이라는 선악과와 세상이 혼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 승리와 그의 왕권. 이제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왕권, 승리자죠. 1. 복종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얻으심. 참 이 대목을 들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정관의 이야기를 했지만 정관회를 붙들고 있는 그때 정관회를 붙들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제가 완전히 점령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단지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단지 정관에게 퍼부은 거예요. 생명의 용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정관이 안에 있던 그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관의 입에서 승리의 감정이 터져나온 거야. 다른 말로 복종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얻는다. 먼저 십자가에 복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인 일. 제가 전국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순회 다닐 때마다 이런 사람 한 사람한테 꼭 만났거든요. 만날 때마다 내게 있는 십자가로 내가 그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형제 자매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통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의 왕권은 진리를 증거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거죠.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굴복케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 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경험입니다.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 치고 굴복한 사람 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는 거죠. 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또 사로잡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나면 우리가 또 그 권세로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을 또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복종은 아담이 소원했던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굴복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복종하고 굴복하신 이분께 굴복된 사람은 공히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사망 권세를 파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러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인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저지른 죄를 사함으로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아담이 저지른 죄를 사함으로, 다른 말로 구속함으로 시작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첫 번째로 외치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려면 아담이 저지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가 뭐죠? 사망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먹은 게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먹은 게 선악과거든요.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위해 십자가를 결심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다. 인류의 죄를 사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걸 다른 말로 간단하게 형제의 죄를 사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형제와 형제가 부딪힐 수도 있고 형제와 형제가 맞지 않아서 삐그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형제의 부족함이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먼저 용서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작은 두 번째, 십자가로 세상 질서를 폐하시고 새 질서를 세운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을 향해 간다. 돌로 떡을 만들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소원이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긴 것이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로 가신 예수의 마음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승리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이 비웃는 길이며 패배자의 길로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세상이 비웃는 길이며 패배자의 길로 보였다.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한다.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켰다. 이것이 예수의 승리요 그의 왕권이다. 세상이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단의 질서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입니다. 세상이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탄의 질서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좀 악하거나
잘못되었거나 하는 그 한 사람을 두고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까지 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단의 질서, 그 원리를 세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속해야 된다. 구출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이 질서 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질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이 질서를 폐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결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거는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가 못 박혀 있는 현실입니다. 현상을 말하는 거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사탄의 이 질서를 폐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질서 안을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결심하고 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정말 복음을 왜곡시켜 놨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새로운 질서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이엘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새로운 질서다. 이 질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만들어진 세상과 다르다. 예수의 십자가 질서는 새로운 질서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만들어진 세상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선악과를 먹고 자기 뜻대로 가려면 십자가 갈 이유가 없어요.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은 왜곡되고 사실만 증거한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것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마찬가지죠.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내려왔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곤충들 채집할 때 잠자리나 매미나 잡아가지고 작은 걸로 꼽아가지고 채집해갖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채집해갖고 붙들려 있는 곤충하고 못 박혀있는 예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질로는 똑같죠. 근데 예수가 뭐가 다르래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위대하고 높아져서 자기 이름을 빛내자는 바벨의 질서와 다르다.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질서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질서다. 아, 너무나 통쾌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질서다. 이 질서의 선두에서 제일 앞잡이에서 깃발에서 기수에서 주님은 승리하시고 새 인류를 이끄시는 맏아들이 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이 예수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3번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김. 할렐루야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아멘. 사망에 붙들려서 온갖 욕설로 난무하던 정관이가 이 예수 십자가의 도가 딱 들어가는 순간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의 간정,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의 질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종이축이 말려가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 죽음에 벌벌 떨면서 모든 형님지자매들을 욕설로 난무하던 정관이가 그 세상이 종이축이 말려들어서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암도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임종하기 하루 전에 찾아가게 돼서 마지막에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오전 10시쯤 소천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대구에 올라왔다가 문병하고 가서 찾아갔거든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본 것이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승리자 영광을 본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김광태 형제와 변명주 자매의 아들 학경이를 제가 전가하고 싶어요. 그 학경이가 아버지께 보낸 편지 다 읽어보셨죠? 광태 형제와 변명주 자매가 대구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재물에 손해도 엄청나게 보고 정말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비난도 받고 심지어 창세기 형제로부터 정말 곤욕도 치르고 그리고 또 차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서 20몇 번 수술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아버지와 엄마를 본 아들 학경이가 그 아빠에게 고백한 러브레터, 아버님께 손편지를 쓴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밀려오던지요. 이게 생명의 승리잖아요. 정말 광태 형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곳에 봉사하고 형제들을 돕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모습을 늘 보고 자란 정말 어렵고 어렵게 산 그 가정에서 자란 학경이가 그 아버지에게 감격의 손편지를 쓴 그 내용, 저는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승리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요, 우리 막내딸 찬양이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본 찬양이가 아빠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은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의 생명은. 제자들은 핍박이나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실패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자기들 안에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승리가 자기들에게 안 보였단 말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라고 다짐해 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이 실패의 길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주님은 그의 복종으로 거역하는 세상을 이기시고 참되고 영원한 왕권을 받으셨다. 예수는 그의 복종으로, 십자가의 복종으로 거역하는 세상을 이기시고 참되고 영원한 왕권을 받으셨다. 그 왕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갈망하고 갈망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참 왕권은 복종에 있다. 할렐루야. 굴복하는 자에게 그 왕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받고, 형제에게 굴복하는 자는 형제의 승리를 받고, 형제의 사랑을 받고. 너무나 간단한 거죠. 참 왕권은 복종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왕권을 따르는 자는 예수와 연합하여 승리하고 신성한 생명을 받아서 살아냄으로써 영원히 이 왕권을 누리게 된다. 계시록 11장 15절, 22장 5절 이 말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마지막으로 93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신성한 연합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주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드리고 함께 동력하는 몸을 이루는 교회 생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